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짧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나요? 잠깐 사모님 올라가셨나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넘어가나요? 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PPT를 잘 한번 넘겨주시면 방금 넘어간 것 같은데 그쵸? 예, 한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말씀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 용지를 말씀 용지 나눠주시고요. 말씀을 듣는 데까지 시간이 좀 집중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힌트는 쿠키예요. 두바이 혹시 들어봤나요? 맞아요. 두쫀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옛날에 먹던 초코파이나 아니면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라 두바이 쫀득 쿠키가 요즘 아주 품절 대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본 친구 있나요? 먹어보신 분 있나요? 없죠. 저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한번 사 먹어보려고 그래요. 저희 집은 아직 전파가 안 돼서 한번 맛이 어떤가 너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두쫀쿠 하길래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비싸더라고요. 50g에 평균 6,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먹으니까는요 또 새로운 메뉴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쫀득 김밥 들어봤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두바이 쫀득 김밥은 길게 생겨서 잘라 먹는 김밥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는 한 줄에 얼마게요? 네? 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찾다 보니까 신기하게도요 두바이에서 파는 음식은 아니라고 해요. 두바이에서 파는 이 초콜릿과 그 안에 들어가는 면 같은 것이 이 두바이의 음식이라서요 그 이름을 따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만든 한국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좋은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쫀쿠가 그렇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침부터 두쫀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땅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악한 말을 버리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고 속을 비워야 되기 때문이죠.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의 말을 버리는 것이 제일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내 속에 나쁜 것을 채워 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이것은요, 성도에게 버려야 될 인스턴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워내야 할 콜레스테롤과도 같은 말이더라. 요즘 제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루의 시간을 3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먼저 아침에는요,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는 시간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아침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배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잘 가는 친구 여기 있죠? 예. 아침에 저도 집에서 분리수거를 아침마다 하는데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비닐 이런 것들을 딱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배출을 시켜요. 집에서도 정리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시간이 있듯이요. 이 아침 시간은 배출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루민이나 여기 원석이가 집을 어지르고 있으면 청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아침부터 치킨, 피자, 탕수육,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몸에 독소가 배출이 안 된대요. 도리어 쌓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점심은 또 시기로 치면 어떤 시기일까? 정답을 아는 친구 있나요? 점심은요, 다시 채워놓고 활동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중에 가장 부하게 먹어야 되는 식사는 언제라고요? 점심. 점심 때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오후에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탁구 훈련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있어요? 점심 때 가장 강한 훈련을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 같은 모든 것들을 충족하고 소비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점심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녁은 뭐를 할까? 저녁은 무엇을 하는 시기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바로 저장하고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밤 8시 이후로 야식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원석이는 된대요. 과일을 먹으면 돼요. 자, 8시 이후에 뭘 먹으면 잠을 자도 위장은 쉴 수 있을까 못 쉴까요? 그래서 췌장,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저도 밤 9시 이후에 과일을 먹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이제 위장이 문제가 생겨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필요한 것들은 다 흡수 저장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비워내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왜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까요? 내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요. 하루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아예 안 될까요? 아니면 되긴 될까요?
질문을 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아예 안 될까요? 되긴 되는데 덜 될까요? 맞아요. 아빠가 화를 내긴 내는데 기도한 날은 루민이한테 덜 화를 내요. 그건 분명해요. 100% 없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런 걱정이 늦게 찾아옵니다. 그런 근심이 나를 잠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또요,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주일, 오늘이잖아요. 일주일의 시작을 왜 예배를 드릴까요?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영혼의 독소와 노폐물, 모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예배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일주일 동안 나는 우리의 영혼에 어떤 독소를 많이 쌓아왔는가, 나의 내장 지방이 얼마나 이렇게 비우지를 못했나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묵은 모든 이런 콜레스테롤을 다 걷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저기 헌금 부스에 다 친구들 헌금을 지금 하고 있네요. 늦었지만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배터리를 교체해 주세요. 이제 속을 비웠다면 이제는 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두바이 쿠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요,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어린 아기가 얼마나 젖을 빠는 힘이 센가 제 경험담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 이겨라. 젖 먹던 힘을 다해 승리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루아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루아가 100일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그때에 제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분유를 주다가 혹시 이 새끼 손가락을 주면 그것도 잘 빨아 먹을까? 궁금해서 루아 입에다가 새끼 손가락을 분유 대신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루아가 알아차렸을까요? 못 알아차렸을까요? 잘 모르는데 엄청 열심히 빨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힘이 대단해요. 흡입력이 다이슨 청소기보다 더 센 것 같아. 모든 것을 흡입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요, 그 흡입력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새끼 손가락을 얼마나 세게 빠는지 잊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너무 재밌는 얘기를 했나 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에게 이 젖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생명이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능력이 돼요. 바로 생존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갓난아이가 젖을 힘과 목숨을 다해 찾고 빨듯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없으면 없어도 괜찮고 옵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의 방법으로는요, 탁구도 치고 또 어제도 우리 건강 음식 그런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교회예요. 왜 아침마다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과도 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배가 너무 고픈데도 그 배고픔을 멀리 하는 사람과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원석이만 있대요. 운동하고 왔는데 저녁 안 먹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엄마 고기 주세요. 엄마 빨리 간장 계란밥 주세요. 루아가 어제 저녁에 간장 계란밥을 내놓으라고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못 느낄 뿐이지 배고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대요. 죽고 나서 주님을 마주했을 때 저기 아프리카에 기아처럼 돼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말씀을 잘 먹고 영혼이 포동포동 살찐 상태로 주님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요, 날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할 때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인바디를 재면서요, 우리 루아 루미니도 키를 재보니까요, 루아도 많이 컸고 루미니도 많이 컸는데 누가 더 많이 컸을까요? 예, 저는 루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루민이가 6살, 5살 때까지만 해도 키가 상위 100% 중에 2%였어요. 100명이 있으면 2명 중에 2명이나 세 번째로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키를 키우려고 제일 먼저 바꾼 게 있다면 수면 시간을 당기는 것. 요즘 9시에서 9시 30분이면 무조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침밥도 먹지만은요, 단백질도 많이 먹어요. 아침에 이 프로틴 쉐이크를 온 가족이 먹는데요. 그런데 먹을 때마다 이게 매번 맛이 다릅니다. 저는 소금을 넣어서요, 콩국수처럼 아침에 이것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르고 먹을 때마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루미니가 8살 평균 키가 113인데 어제 재봤더니 11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너가 키가 몇 번째 크니 물어봤더니 네 번째로 크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뒤에서 3등에서 앞에서 4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면 매일매일 맛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 탕후루처럼 꿀송이와도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요, 마라탕처럼 스파이시한 그런 매운 맛과도 같아요. 주 안에서 잘 쉬고 말씀을 잘 먹는 자는요, 날마다 키가 그 영혼의 근력이 쑥쑥 자라나게 되어 있더라. 오늘 바라기는 우리는 말씀도 맛있게 먹고 또 점심도 맛있게 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